9월의 둘째 주일,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모든 생명,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요.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우, 좋아요. 퀴즈.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은 다른 데 찾아보지 마시고,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다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고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 외식하는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고백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아마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내 기도를 새롭게 다잡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지만 이 기도가 여전히 어려워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쉬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여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 30초 지나기 시작하면 내일 이따가 저녁에 밥은 뭐 해 먹지? 내일 할 학교 숙제는 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많이 하는 신앙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신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10%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충전기를 찾아서 콘센트에 꽂지요. 그렇게 충전기를 찾아서 콘센트에 꽂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은
점점 방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콘센트와 그 충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내 충전기라는 기도, 콘센트라는 기도가 전기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여전히 내 영혼은 방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일을 그려보시면 여러분 박수 칠 준비를 하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혜인이가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받아쓰기 시험을 2번을 봤는데 2번이나 100점을 맞았어요. 혜인이가 아침에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2번 다 100점을 맞았다고. 자, 그런데 혜인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김상보 집사님, 정현희 집사님한테 아버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버지요, 존귀하신 아버지요, 제가 오늘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왔는데 100점을 맞았나이다. 저를 다이소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참 듣기에 재미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혜인이가 아빠, 나 받아쓰기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안아줘 라고 말했을 때 아빠가 안아주게 되고 다이소를 말하지 않아도 다이소로 데려가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어떠한 멋들어진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수사하기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여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자,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혹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단순히 대표 기도를 한 다음에 암송하는 어떠한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 우리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일용할 양식을 의탁하는 믿음,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겸손,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요약한 기도의 모범인 거예요. 단순히 따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길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처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흔히 내 소원과 내 필요를 먼저 꺼내고는 해요.
뭐 앞에 대표 기도할 때는야 뭐 그러시는 분이 없지만 그냥 내 개인 기도를 할 때 다짜고짜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 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귀한 기도입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방향을 다르게 잡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잠에서 주무시고 깨실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습니다. 핸드폰을 잡아서 뭐 카카오톡 밀린 메시지가 없는가? 혹은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열어서 뉴스 뭐 새로운 것은 없는가? 어젯밤 스포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혹은 SNS를 열어서 또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의 첫 시작 시간인데 그렇게 카카오톡을 보고 뉴스를 보고 SNS를 보니까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루 종일 걱정이 쌓이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소리를 채운 채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라 가르치십니까? 아침을 세상의 알림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로 여는 것이 진짜 복된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눈 뜨자마자 하셔야 할 일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되 그냥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를 선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 굉장히 친밀한 호칭이죠. 아빠예요, 아빠.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아빠.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심으로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냥 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의 균형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친밀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균형 속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내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넘어서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로 하면 SNS를 보실 때 글 한 줄을 쓸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런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좋아요 숫자에 사람들이 막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목적이다.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혹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이 우리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높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는 더 이상 내 문제만을 내놓는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기도가 이 고백으로 열릴 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점에, 아니 더 나아가 하루의 시작점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기도의 중요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는데 앞에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여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요. 나의 안정된 삶,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나의 평판, 나의 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회사에서는 승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성적을 위하여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SNS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안에 작은 내 나라를 만들어요.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카카오톡에다가 그게 내 나라예요. 거기 나라에서 내가 그 왕국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 이미지를 치장하고 내 성취를 자랑하고 내 나라를 과시하고, 나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나 이거 선물 받았다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좋은 것들만 올려요. 인정받고 싶어서, 내 나라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왕국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이 세워질 거라는 꿈의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나의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 뜻을 들어주세요. 제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저의 삶에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알아요. 다 아셔요. 그런데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좀 뒤로 미루고 내 뜻대로 살아가요. 어떻든가요?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잘못됐다, 틀렸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내 계획은 불완전하고 내 지혜는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가기를 원합니다. 서울대에 붙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계획과 제 뜻과 제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저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기도는 불안한 부탁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한 신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과 성실을 붙드는 순간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먹을 양식, 죄와 용서, 시험과 유혹, 악에서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당연히 우리가 간구해야죠.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주제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양식이라고 해서 쌀, 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이에요. 쌀과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이 뛰어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건강, 평안, 힘, 마음의 위로, 한마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한 번에 내려주시는 양이 얼마나 됐어요? 딱 하루치였어요. 이틀치, 한 달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이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일 먹을 것, 내년에 살 길, 10년 뒤에 살 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오늘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밥상 위의 문제를 넘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어때요? 내일을 준비하라고 막 우리를 압박합니다. 주식, 적금, 부동산, 연금, 이런 것들이 다 내일을 위한 준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그거 다 깨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식 붙잡고 적금 붙잡고 부동산 붙잡고 연금 붙잡고 살다가, 내일을 염려하며 살다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내일을 염려하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 즉 내일의 불안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용서를 산소로 비유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시고 또 크게 한번 내뱉어 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숨을 내쉴 때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갑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숨을 내쉬듯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원망, 억울함, 상처, 이게 용서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황대현 장로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는데 장로님은 몰라. 누가 깝깝해요? 내 마음에 장로님만 보면 되게 막 미워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근데 장로님은 그걸 몰라. 누가 깝깝해요? 저만 깝깝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묶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풀어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만 해도 무거운 얼굴,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 상처 입은 혹은 그 기분 상한 그 기억 때문에 내 영혼이 눌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여 너도 용서하라.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악한 세상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버리는 존재가 우리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시험은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 신앙 좋은 성도, 목사,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은 찾아와요. 꼭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 시간 늦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하면 꼭 뭐가 생겨요. 왜겠어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악이에요. 내가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예쁜 짓 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하고 치열한 시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만의 힘으로는 이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백날 다짐하고 기도 안 하면 도루묵돼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아침 예배 나가야지. 참 잤어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 예배 제가 가기로 결단했사오니 내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 봐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과 악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유혹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 오늘 먹을 것, 사람들과의 관계, 내 영혼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될 수 있으니, 바른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꼭 응답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정리해보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겸손과 신뢰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처음이어야 한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여러분 막연한 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기도가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야지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는 그 기준, 그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너희도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못해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은 결국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고백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 삶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또 아침 예배 또 수요예배 마칠 때에만 그냥 암송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계속 입에 다시면서 삶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의 심장에서 흘러나올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영상 보시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죠. 자, 읽으셨으면 내 기도를 이렇게 바꾸겠노라 결단하시는 분들만 읽어봅니다. 함께 이 말에 동의하시고 결단하신 분들만 함께 읽습니다. 크게 힘차게 시작. 주님,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선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하나님을